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강도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당시의 십자가형은 아주 특별한 예외가 아니고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언도할 수 없는 형벌로서 그 시대에 가장 잔혹하고 또 참혹하게 죄인을 벌하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형틀에 매달리게 되셨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혔던 바라바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였지만 무지한 백성들의 계속된 요청과 총독 빌라도의 그 비겁한 판결로 인해서 결국 바라바는 놓아주고 아무런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끔찍한 십자가형의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는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34절 이하부터 쭉 보시면요, 병사들은 주님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았습니다. 백성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구경하였고요, 관리들은 한번 남을 구원했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리스도라면 구원받겠지, 주님을 비아냥거리면서 자기도 구원할 수 없는 저 예수의 무력함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인들도 이에 질세라, 유대인의 왕이면 스스로 한번 구원해 보라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주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심지어 주님과 함께 좌우편에 못 박혔던 행악자들도 주님을 비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돋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는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모욕했던 그 자리에 유일하게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향하여 자기의 영혼까지 의탁드리면서 주님을 위하였던 한쪽편 강도였습니다. 사실 그 또한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십자가 고통에 밀려서 주님을 저주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당시의 십자가형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큰 고통을 안겨다 주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십자가형에 매달린 죄인들은요, 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온갖 자기 속에 있는 악한 말들, 욕설들, 저주의 말들을 내뱉곤 한다고 합니다. 그 또한 처음에는 그렇게 한쪽 편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약 6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신기하게도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겠죠. 온갖 모욕을 받던 예수께서는 자기와는 다른 이유로 못 박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모욕을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받아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끝까지 한쪽 편에서 주님을 조롱하던 그 죄수를 향해서 오히려 그가 꾸짖어 말합니다. 꾸짖어 말해요. 여기서 이 꾸짖어 말할 때 이 꾸짖음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처럼 꾸짖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한 죄인을 향하여 꾸짖어 말합니다. 주님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미 그 한쪽 편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너와 나는 마땅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잘못한 일이 없이 무고하게 지금 죽음을 당면하고 있다. 그렇게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정적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의 영혼을 그리고 예수님께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엄청난 고백이 아닙니까? 그가 죽음 앞에서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의 삶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듣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심령에 처음으로 중생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은혜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오직 나만을 위해 내 인생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님을 만난 것, 그 순간에는 엄청난 기적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요, 마지막 찰나에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가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그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낙원을 누렸겠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의 교훈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회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의 회심을 받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낙원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죄인을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간절히 주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참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34절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세. 그들이 온갖 제비를 뽑고 모욕하기에 앞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강도의 변화된 고백이 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하여 그의 심령은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의 생각도 새로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서서 주님께서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에 주목하십시오.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오직 누가만이 이 기도의 제목을, 기도의 모습들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기도는 바로 가상칠언의 첫 번째 기도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드려진 이 아름다운 기도,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서 마지막 죽음의 찰나에서 한 영혼까지도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놓지 않으시고 잃지 않으시고 건지시는 놀라운 기도의 열매로 한쪽 편의 강도는 주님을 고백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동안 사역해 오신 사역의 모습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죄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죄로 갚지 않으시고 악을 더 큰 악으로 되갚지 않으시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주님의 뜻을 담아낸 기도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능히 지금도 그때에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십자가를 꺾을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죄로 부패한 세상과 죄로 무너진 인생을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모두 내어주셨습니다. 변함없이,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마다 자기도 모르게
속에 있는 악한 말들이 터져 나오는데요.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것이 터져 나왔습니까? 영혼을 향한 간절한 용서의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모욕하더라도, 옆에 있는 강도들도 나를 다 저주하더라도, 주님은 그 속에서 죄인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기도가 한쪽 뼈 강도의 귀에 들렸고 심령에 내렸습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아버지,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무지함으로 하나님 아들 자기 자신까지 죽음으로 몰아간 것에 대한 용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불붙는 진노는 가라앉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결코 근데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가 잘못도 없이 학교 친구들에게 맞고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조롱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옷이 찢기고 집단 왕따를 당하는 것을 알고 나서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당장 학교로 쳐들어가서 그 놈을 직접 잡아 혼을 내주든지, 선생님께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학교에 책임을 묻고, 그래도 성에 안 풀리면요,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고소해서 문제를 바로잡고 싶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렇게 미움을 받고 모욕을 받는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에 이 자녀가 말하는 거예요. 아빠, 학교 애들이 몰라서 그런 거라고, 모두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찢긴 옷을 마다 않고 분노에 치밀은 아빠를 향해서 그렇게 말한다면, 만약 저 같으면요, 아비로서 눈물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분노를 식히는 이 자녀의 기도를 들었을 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그저 몇 대 맞은 정도가 아닙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한 점 죄 없으시게 살아셨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신 주님께서 극악한 죄인을 위해 마련된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비참하게 죽음 위에 놓이셨습니다. 그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분명 아들을 향한 사랑만큼이나 이 죄를 향한 엄청난 진노가 있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자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막아서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몸소 죄와 허물을 끌어안으시고 자기를 죽이시며 저들의 용서를 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된 제사장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한쪽 편 강도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를 계속 들었습니다. 단 한 번의 기도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욕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입가에서 들려지는 그 기도가 한쪽 편 강도의 마음에, 심령에 쌓이고 그 기도에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무지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기도에 소망을 두고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돼서 그 강도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하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하는 마음이 아니십니다. 정반대로 나는 이미 너희들을 사랑하고 용서한다. 내 사랑과 용서를 구하며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선제적인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주를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한쪽 편의 강도는 비로소 그 주님의 기도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용서의 은혜 안에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온 후에 그가 하는 것을 보고서 내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어야겠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떠난 후 줄곧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떠난 길을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시는 아버지. 결국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본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멀리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중보 기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중보 기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나의 기도로 받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알지 못한 죄, 저들의 무지함 속에서 지은 죄를 사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의 음성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지하게 무심코 사람들을 무시하고 주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자기의 인생을 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런 인류에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모르는 작은 바이러스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바이러스는 세상을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갔죠. 지금도 힘들게 합니다. 인류가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상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파스칼의 팡세입니다. 그 팡세라는 책에서 파스칼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비천함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알면 교만해질 뿐이다. 자기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알면 교만해질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자기의 비참함을 알면 절망해질 뿐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주님을 알 때 삶의 균형이 잡힌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은 우리의 비참함을 알려줘서 삶의 균형을 잡아주신다. 이렇게 그는 고백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무지 속에서 수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저들의 알지 못하고 짓는 죄, 무지함 속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한 죄,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한 죄,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두고 우리 다시금 깨닫고 이 기도를 붙들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쉽게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가 쉽게 사해 주는 줄 우리는 착각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값을 치르는 과정을 보십시오.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으심으로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용서를 위해서 처절한 희생이 있으셨습니다. 결코 쉬운 용서는 없습니다. 결코 쉬운 구원은 없습니다. 결코 가벼운 구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구원과 용서하심에 감사하고 나의 무지함을 날마다 인정하며 겸손히 내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 저는 무지한 종입니다.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무지하고 나의 비천함 속에서도 주님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사랑을 힘입어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 이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기도와 같이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60절에 그는 죽음의 지경에 놓였을 때 마지막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참으로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하고 또한 형제를 향하여 나에게 해코지하고 모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넉넉하게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섬기면서 회복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참되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강도의 고백이 받아들여진 것은 예수님의 용서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천국을 주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그의 고백은 보석과 같은 회개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먼저 자기의 죽음은 마땅한 죽음이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거룩한 죽음이고 무고한 죽음이라고 시인합니다. 자기와는 다른 죽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의로우신 주님의 죽음 앞에 자기 영혼을 맡기는 것이죠. 나는 내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주님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죽으신 후에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그 즉시 응답을 받습니다. 4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4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강도의 생애의 마지막에 들려진 주의 말씀으로 그를 묶던 모든 죄가 사해졌고 모든 절망적인 기억들이 풀어졌습니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 강도, 그 모든 허물들을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의 기억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이 구원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능히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낙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낙원은 어떠한 사망도 침해할 수 없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똑같은 죽음은 결코 없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고백하였지만 결코 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죽음 넘어서서 다른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쪽 강도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소망 안에서 맞는 죽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마지막 순간에서도 자비를 내려주시는 사랑, 건지시는 능력,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어디를 보아서도 이와 같은 극적인 구원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5시 59분에 불러주신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강도는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이 강도는 주님의 말씀을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에 모든 소망을 두고 죽음의 문을 통과하였고 낙원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영원히 주님의 곁에서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자리에 놓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욱 많은 죄를 사함받는 그가 어떻습니까? 가장 주님을 사랑할 것이다. 그죠?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는 낙원에서 가장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낙원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말씀은 곧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결코 미루지 말라는 주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응답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면 그 어디가 낙원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을 멀리하면 그 자리가 유혹의 자리고 지옥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삶, 낙원의 삶,
그러한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묵상하면서 더욱 깊이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천국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